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는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순서에는 없는데 혹시 특송 준비되었습니까? 특송 없으면 그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준비가 됐는가 싶어서.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경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경산기독교 총연합회 정경회장 되시는 김광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경산에 있는 경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광남 목사입니다. 저는 경산에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아마도 교단이 다르니까 여기 올 기회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와보니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교회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고즈넉한 곳에 아주 경치 좋은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느라 우리 박영삼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을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또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져서 또한 제게도 감격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경산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이곳에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짙은 안개 속에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는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익숙했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흐릿한 어둠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갑자기 무슨 짐승이나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하게 운전을 합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처해진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길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것들이 우리의 눈앞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영적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날선 비판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조차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이 패여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르지는 않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납니다.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의 말씀은 바로 이 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잡혔을 때, 가드에서 잡혀 있을 때 지은 노래라고 쓰여 있지요. 다윗은 지금 편안한 왕궁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그가 부른 노래는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에 가면 살 줄 알고 망명을 시도했는데 막상 가보니 거기서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바로 그 자가 아니냐. 그 자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없이 하려고 하는 스파이 짓하러 온 것 아니냐라고 그 신하들이 불신의 눈을 거두지 않으니 결국 그곳에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등장했을 때 물리친 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수의 심장부에서 원수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이 교회에 이 사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를 의지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끔찍했는지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뭐하려고요?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짐승이 한 입에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처해진 상황은 그런 위협 정도가 아니라 종일 그들이 나를 치며 압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일 친다.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공격과 압박 속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압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쥐어짜다, 압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포도주를 틀에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누르고 짜내듯이 원수들이 이 다윗의 숨통을 저여오고 그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압박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루 24시간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없이 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흠을 하나 잡아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압박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의 그 날카로운 눈치, 동료들의 시선, 그것이 큰 압박과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거기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죠. 살림하는 주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종일 치며 압박하고 압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5절에서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왜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어찌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왜곡시키고 내가 선한 의도로 했던 말을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악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미디어는 교회와 성도들의 조그만 잘못도 침소봉대해서 마치 교회가 큰 문제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작은 음을 부풀려서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교회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친구들은, 이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요즘에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기도 하죠. 우리의 아이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지만 주중에 학교 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티를 안 낸다고 합니다. 숨긴다고 그래요. 학교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친구로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 전수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진 것 같은 답답함을 교회 안에서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저곳에서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에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다윗 정도 되면 두렵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의 그 선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뚫리고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두렵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실제로 다윗은 이 상황에 얼마나 두려웠더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을 앞에서 대문을 손톱으로 벅벅 긁고 침을 흘려서 막 수염에다가 줄줄 흘러내리게 하면서 다윗이 이 땅에 더 이상 위협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 미치광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살아남으려고 두려워서 미친 사람 역할을, 그런 연극까지 하는 수모를 겪었음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놀랍게도 자신의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이 두려워서 살려고 약속의 땅을 벗어났는데 여기 오면 살 줄 알았는데 더 무서운 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사울이 두려우고 피해서 살려고 간 그곳이었는데 그것에서 더 큰 두려움을 맞이하고 죽을 상하게 처해진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순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이에요. 다윗도 인간 아닙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허세도 부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날린 사람인데 이런 것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하고 체면 차리고 아닌 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선택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 내 인생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지만 이 말씀만큼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촉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고 합니다. 유리함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그네 신세요, 도망자의 처지임을 내가 지금 유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리함을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계수하셨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종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 서러운 발걸음을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수하셨사오니라는 이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에 그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병의 의미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슬픔을 기억한다라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원수의 땅 가드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곳에서 내가 홀로 흘리는 이 눈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눈물이 주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을 홀로 흘리고 있을 때가 있지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무너진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내 눈물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상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 보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병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사라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집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지금 가드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9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물러가리니 라고 확신하고 있죠.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4절과 10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야말로 그냥 말이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줄 알고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이런 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주를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말은 말로 끝나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이 사실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오늘도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교의 대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두려움의 가장 좋은 해독제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좋은 해독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바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 사랑하라, 섬기라, 뭐 이런 좋은 말씀도 있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도 약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어떤 두려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눈에 가려진 안개가 그치는 듯 했습니다. 오늘 12절은 다윗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니.
다윗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항상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의 사실이 끊어지고 절망의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13절에서 그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사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망의 땅 가드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뭔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이 막 들어오고 막 쌓여지고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가요? 부흥의 의미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흥되어야 됩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 우리가 다시 부흥하여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를 두려움 속에서도 의지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이 원수의 땅 가드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 땅의 가장 큰 위기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부흥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경산 기독교 청년합회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드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절망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가 우리에게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 경제 상황, 이 나라의 모든 상황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셔서 다시 한번 이 경산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교회가 마주한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주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담아두셨다가 하나님 아침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의 위기의 땅 가드가 변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늘푸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많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 인재의 초소가 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늘푸른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경산을 지나 대구 경북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부흥의 샘물 같은 우리 늘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